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쇠사슬보다 더 단단히 마음을 옥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잔인한 주인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밤새 잠 못 들게 하며 우리에게 너는 부족해, 견딜 수 없어, 어둠이 너를 통째로 삼킬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은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의심의 어둠을 깨뜨리는 빛입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은 영혼이 절망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유산이 아니며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자 속에서 떨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보호받으며 용기의 빛 가운데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죽음 자체를 이기신 구원자에 대한 신뢰, 밤이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두려움은 벽을 쌓지만 믿음은 다리를 놓습니다. 두려움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너무 강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너는 혼자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두려움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목소리입니까? 친구여,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오늘 말입니다. 무릎이 떨리고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폭풍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내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손에 여러분의 신뢰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이, 용기가, 소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둘은 본성이 정반대이며 권위에 있어 경쟁자이고 목적에 있어 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거하는 곳에 다른 하나는 떠나야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뉜 보좌가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깃발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두려움의 쇠사슬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항상 다른 하나를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자라면 믿음은 시들고 믿음이 일어나면 두려움은 바람 앞에 먼지처럼 부서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고요한 밤에 속삭이는 목소리이며 불확실한 순간에 짓누르는 무게이며 시련이 닥칠 때마다 길어지는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것, 보이지 않는 것, 만약에라는 가정을 먹고 자랍니다. 문제를 과장하고 약속을 축소시키며 폭풍에 대해 소리치고 확신을 잠재웁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너는 혼자야. 너는 약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 그 힘은 왜곡에 있습니다. 그림자를 실제보다 길게 느리고 현실보다 더 어둡게 그리며 마음에게 이미 패배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믿음은 폭풍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폭풍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약함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약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더 멀리 봅니다. 눈을 들어 산 너머를 보고 산을 옮기시는 분을 봅니다. 바다 너머를 보고 물을 가르시는 분을 봅니다. 믿음은 싸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쟁이 주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으로 나뉜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방은 떨림으로 가득하고 다른 방은 용기로 가득합니다. 한 복도는 의심으로 메아리치고 다른 복도는 소망으로 메아리칩니다. 그런 집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목소리는 끊임없이 충돌할 것이고 평화는 쫓겨날 것입니다.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스리면 믿음은 침묵할 것이고 믿음이 다스리면 두려움은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한 방에 두려움이 새들어 살게 하면서 다른 방에 믿음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믿음은 그 보좌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분적인 충성이 아닌 온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신뢰는 두려움의 고통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나는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나는 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밤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각자의 마음은 누가 다스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쇠사슬로 묶고 짓누르는 폭군, 두려움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하는 해방자, 믿음이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약점, 부족함, 실패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힘, 그분의 충족하심, 그분의 승리로 시선을 향하게 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마음이 떨림과 신뢰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하다면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믿음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쫓겨나게 하십시오. 두려움과 믿음은 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며 오직 하나만이 당신 영혼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결코 줄 수 없는 용기와 소망과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통받는 마음을 위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유산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닙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입자여, 원수여, 반드시 쫓아내야 할 도둑입니다.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어릴 때는 어둠 속에서 떨고 어른이 되어서는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거절, 상실, 죽음, 실패, 그리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손목을 감은 쇠사슬처럼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조여옵니다. 그것은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위험이 구원자보다 크다고, 일어서기보다 숨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두려움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두려움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시라면 두려움은 속박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설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그리고 의심의 안개를 꿰뚫어보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 선물들은 두려움과 정반대입니다. 능력은 당신이 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당신이 길을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영혼 안의 요새를 만들어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두려움이 뚫고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종종 신중함, 지혜, 겸손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 차이를 압니다. 진정한 신중함은 생명을 보호하지만 두려움은 생명을 마비시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를 앞으로 이끌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뒤에 머물게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두려움은 그림자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들을 시험하며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만약 그것이 공포와 절망과 마비를 낳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옛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군대가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떤 영이 그를 움직였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그를 평온하게 지켰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과 군중 앞에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영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용기였습니다. 그들 안에 거했던 바로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본성이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그것을 거부하셨기에 당신도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대신 그분이 값없이 주신 것을 받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능력, 강하게 하는 사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받으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데에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마주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벽을 쌓지만 믿음은 다리를 놓습니다. 두려움은 분열의 명건축가입니다. 불안의 벽돌과 의심의 모르타르를 가지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기회들과 심지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천천히 쌓아 올립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뒤로 물러서 내 자신을 보호해. 위험을 감수하지 마. 신뢰하지 마. 손을 내밀지 마.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너무나 높은 벽에 둘러싸여 빛이 들어올 수도, 사랑이 통과할 수도,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벽 뒤에서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삶으로부터 단절된 채 갇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관계 속에 벽을 쌓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정이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 때문에 시들어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화해를 원하는 마음보다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제대로 안다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벽 뒤에 숨습니다. 두려움은 경고합니다. 만약 용서하면 또 상처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곧 벽은 두꺼워지고 한때 가까워지기를 갈망했던 마음들은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두려움은 소명과 운명에도 벽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꿈을 불어넣으실 때 두려움은 즉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작아. 너는 실패할 거야. 모든 의심은 또 다른 돌멩이가 되고 머지않아 벽은 너무 높이 솟아올라 반대편에 있는 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자신들 주위에 변명의 요새를 쌓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원을 그리며 서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리를 놓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벽으로 뒤틀어 놓은 바로 그 재료들을 가져다가 연결하고 회복시키고 문을 여는 통로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물이 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은 말합니다. 거절당할지라도 손을 내밀어라. 믿음은 말합니다. 사랑이 상처보다 강하기에 용서하라. 두려움이 고립시키는 곳에서 믿음은 연합시킵니다. 두려움이 여기 머물라고 말하는 곳에서 믿음은 저기로 가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장벽을 세우는 곳에서 믿음은 널빤지를 놓아 한때 분리되었던 것을 연결합니다.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오해의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믿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지만 앞에 놓인 것이 더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땅과 하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위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께 우리를 고정시킵니다. 누군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삶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군중을 뚫고 나아간 여인은 수치심의 벽을 무시하고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믿음이 인간과 기적 사이의 간극을 연결했기에 그의 바른 물 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자기 보존의 벽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 주위에 벽을 쌓아 우리를 가두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다리를 놓도록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항상 당신을 제한하고 상자 안에 가두고 벽 뒤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속삭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을 밖으로 불러내어 앞으로 걸어가라고,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라고, 자유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에 벽이 세워졌습니까? 어떤 관계, 어떤 꿈, 어떤 기회가 두려움의 벽돌로 막혀 있습니까? 그것들을 허무십시오. 믿음의 도구를 들어 대신 다리를 놓으십시오. 두려움은 벽을 쌓지만 믿음은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오직 하나만이
당신이 살도록 예정된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은 잔인한 주인입니다. 친절이나 자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고요한 밤에 짤랑거리는 불안의 쇠사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공포의 쇠사슬, 모든 결정 속에서 속삭이는 의심의 쇠사슬.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견딜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두려움은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지만 보이지 않는 그 쇠사슬은 종종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들이 자신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진리를 말하는 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막습니다. 그 통치 아래에서 마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마음을 노예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재능과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기 때문에 마비된 채로 있습니다. 그 속삭임이 쇠사슬이 됩니다. 또 다른 속삭임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쇠사슬이 됩니다. 곧 마음은 너무 단단히 묶여 용기가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감정도 노예로 만듭니다. 영혼을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평안을 훔치며 기쁨을 무거움으로 대체합니다. 두려움은 몸까지도 노예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삶을 끌어안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은 위험이나 어려움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들에 묶이기를 거부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쇠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황 너머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너는 갇혔어라고 말하는 곳에서 믿음은 문은 열려있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곳에서 믿음은 그분을 통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것이 끝이야라고 말하는 곳에서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시작이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옥벽에서 눈을 들어 모든 쇠사슬을 끊으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역사를 통틀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이업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그들이 감옥 밖의 간수들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 의해 다스려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위협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기에 항상 자유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결과를 통제하며 위험이 닥치면 후퇴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위험 속에서도 그분의 손안에서 안전하다고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만약의 죄수로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개척자로 만듭니다.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결과가 불확실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모든 답을 가져야 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통제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 내일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 쇠사슬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묶여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쇠사슬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감옥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두려움은 노예로 만들지만 믿음은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히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자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